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훌륭한 스승은 제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제자는 스승이 전수해 준 것을 나누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받은 것만 나눌 수 있고 또 받은 양만큼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반대로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최고로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제자, 그 훌륭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자를 만났을 때는 마치 보배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기뻐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권능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받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속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달려가서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람바노라는 거예요. 받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키우실 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충만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것 가지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2장 33절 보겠습니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훌륭한 스승께서 전해주신 것을 잘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먼저 받은 후에 잘 나눠주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키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의 것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것을 나눠준 것밖에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전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만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가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받은 것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훌륭한 제자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잘 나눠주는 제자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예요.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훈련을 했어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엘리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과 헤어릿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는 순간에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한번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도 나눠주고 싶고 사랑도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섬김도 베풀고 싶고, 우리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려고 해요. 자꾸 나는 받지 못했는데, 나에게는 있지 않은데, 나는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성령도 사랑도 은혜도 받지 못했는데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탈진되고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많이 받아야 돼요.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물된 동산같이 풍족하게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받은 종류대로 주는 거예요. 제가 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어떤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영적인 어떤 깊이 있는 데로 들어가겠다,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그걸 저는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가르쳐 주면은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잘 하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이 꼭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안 하시고 이렇게 피해 도망 다니셔요. 그리고 이런 특수사역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하래요. 저한테 개척하라고.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개척하라고 전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제가 해줬어요. 목사님 개척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는데 그 친구 목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지?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지? 나의 사역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내가 받아야지. 왜 김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거지?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는 것을,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받을 준비가 돼야 주는 거구나. 이것도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받은 종류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회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사회바다 갔는데요,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둥둥 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오면 그 물을 계속 또 흘려보내니까 거기에는 고기가 충만하게 삽니다. 풍성하게 고기가 살아요.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작은 교회 치고 어르신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거든요. 우리 15년 이쯤에 시작한 교회들 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탄탄하게 서간다고 어르신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묻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흘려보내려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뻐 보신다는 거예요.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자꾸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 더 어려운 교회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권세와 함께 성령의 능력까지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강한 능력이에요. 풍부한 능력이에요. 차고 넘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에게나 가서 능력을 사모하고 또 아무런 능력도 다 능력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하고 목사님들이 보면은요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철마산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막 능력을 행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능력 받는다고 또 거기 가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 부천에 어느 기도원 갔더니 또 거기에 가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능력을 베푼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또 가서 또 받아와야 되겠다고 간 사람도 있고 저기 안산에 가면 또 무슨 능력을 또 주는 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안산으로 또 가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능력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의 은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알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해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드리겠지만 내가 스스로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받아야 돼요. 아무 능력이나 아무나 찾아다니면서 능력 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들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해요. 너무너무 혼탁한 영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지 마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를 더럽히는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먼저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솔직히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땠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를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꿈을 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봅니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2장 37절부터 41절 2장 37절부터 4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무너무 잘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원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어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 대상은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까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까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뭐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요,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풍성하게 받아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잘 받지 않고 풍성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자꾸 탈진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풍성하게 받으세요. 은혜 풍성하게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세요. 물질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물된 동산같이 많이 받아야 우리도 넉넉하게 베풀고 살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애굽에 그 7년 풍년이 왔을 때 풍족하게 모아두잖아요. 풍족하게 모아두니까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또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받아야 돼요. 풍족하게 받아야 돼요. 물된 동산 같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풍족하게 받아야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요. 풍족하게 많이 받아야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 말이 안 돼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요, 탈진합니다. 금방 시험에 들어요.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내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눠주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도 없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나누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 사랑, 그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풍족하게 넘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풍족하게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때 행복하게 나눠주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어려움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담대해집니다. 핍박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잘 견뎌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능력을 받을 때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고난받아도 능력받아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으니까. 전도하다가요, 성령이 조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다가 저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좋지 않는 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막
그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영혼도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 영혼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거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런 고난도 당해보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런 고난도 당해보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행복한 고난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고난이 행복해요. 애매하게 고난 당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왜 내가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 고난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성령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 말이 막 속에서 확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랑도 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도 은혜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은 확장되는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확장되어서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침체기가 있어요. 멈춰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멈춰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장 8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나 예배, 이제는 정말 승리해야지.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야. 나 예배생활 2025년도에는 나 예배생활 승리할 거야. 기도생활 승리할 거야. 다짐해요.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다짐이고 나의 고백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금방 또 침체기에 빠집니다. 금방 멈춰섭니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우려면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여러분, 저는 물질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전에는 물질이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거의 쓰지 않았어요. 제가 14년 동안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섬기고 싶고 다른 영혼들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으니까 못 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물된 동산같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사랑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야 마음껏 나누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건강,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스승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는 구원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피폐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있는 이 귀한 것들로 채우지 않고 자꾸 인간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